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의 말땅이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실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근심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1장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위로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신자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13주간에 걸쳐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송요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받고 있고 또한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말을 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경험하고 있던 위로를 지난 주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신자의 근심과 기쁨입니다. 근심된 상황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근심에 묻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근심에 묻히지 않고 기쁨을 말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근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하는 근심, 여러 근심들 가운데 그 근심에 묻히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근심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앞서 편지를 보낼 때에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썼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큰 눌림이라는 표현을 새 번역이나 공동번역본을 살펴보시면은
몹시 괴로워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 권면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를 쓸 때 너무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몹시 괴로워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었는데 그 편지 가운데 담은 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넘치는 사랑을 담았다 말합니다. 근심과 괴로움이 가득했지만 바울은 넘치는 사랑을 담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근심에 묻히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근심과 괴로움을 뛰어넘는 넘치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넘치는 사랑이 그들에게도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8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넘치는 사랑이 흘러서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둘로 나누어 봅니다. 보통 의지적인 사랑과 감정적인 사랑이라 나누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사랑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바로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는 사랑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져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이 넘치는 사랑,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흘러 넘치는 사랑이 때문에 바울이 근심에 묻히지 않고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이미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근심이 되었던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져서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사랑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의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도무지 나의 의지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무지 나의 의지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런데 저는 여기에 온전이라는 단어에 사랑을 넣는다면 그 이유를 더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너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이뻐 보여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빠져있던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케 하는 자들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차마 이뻐할 것 없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죄의 때는 가득히 묻혀서 있는데 그런데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근심과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근심된 상황에 묻히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서로를 향한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다면 그 넘치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서로를 향한 용서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넘쳐 흘러서 서로를 향한 용서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용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도 3명 있어요 하는 가정이 있나요? 3명에 있는 가정이 조용한가요? 네, 조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3명의 자녀가 참 자주 토닥거림을 살펴보게 됩니다. 투닥투닥합니다. 특히나 첫째와 막내가 치열합니다. 왜인가 하니까 첫째와 막내는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첫째는 깨끗하기를 원하고 막내는 어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종종 큰 소리가 들려옴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방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야, 끼묘야, 이거 네가 가지고 논 거 아니야? 자꾸 정리 안 하고 이렇게 널브러 놓기만 하면 어떡해? 빨리 정리해, 똑바로 치워 하면서 소리 지르는 게 들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막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눈치가 있는 막내라면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은 청소를 해야 되는구나를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누나에게 가서 방구를 끼고 도망을 갑니다. 누나는 말을 하지만 누나는 계속 소리가 올라오고 빨리 청소 안 해라는 것이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있는데 우리 막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누나를 열심히 놀리며 의기양양하게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조금 있으면 누가 울면서 달려 나올까요? 막내가 울면서 달려 나오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결국에는 첫째도 막내도 다 불려 나옵니다. 다 불려 나와서 엄마 아빠 앞에서 혼나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둘이 안아주고 화해해, 미안하다고 해 하면서 보통 화해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첫째가 어릴 때는 그렇게 조금 화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가 되니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초등학생이 되니까 자, 미안하다고 해, 서로 화해해 하면은 안아주고 뒤돌아서 돌아가는 발걸음 소리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예전에는 차분하게 걸어 들어갔다면 갑자기 쿵쾅쿵쾅쿵쾅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 첫째 딸아이의 책상 가운데 때로는 분노의 일기장이 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코 의도해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갑자기 쿵쾅쿵쾅 거리고 들어가더니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슬쩍 봤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빠 너무해, 효영이 너무해, 다 너무해, 다 싫어 이러면서 막 적혀 있습니다. 분노의 일기장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된 겁니까? 입술로는 용서와 화해를 어떻게 담았는데 실상은 풀리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란 사랑으로 이 응어리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첫째와 막내가 싸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싸우고 들어간 지 5분도 안 되어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갑자기 첫째도 막내도 깔깔거리면서 막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던 첫째와 막내가 들어간 지 5분도 안 돼서 웃으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에 조금 이상함이 들었습니다. 쟤들이 정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첫째와 막내가 그렇게 다투었는데 그 마음의 응어리가 5분 뒤에는 조금 더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응어리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첫째도 막내도, 그리고 그 아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관심, 서로를 향한 그 어떠함 때문에 이 응어리가 덮여져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용서가 힘듦을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용서를 말하면서 야, 너희가 용서하기 위해서 참 힘쓰고 용쓰고 참 고생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근심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나쳐버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 연약함을 간과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란 두고두고 곱씹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 언제 몇 월 며칠에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했잖아. 너 지난번에 이랬잖아 라고 곱씹고 되새김고 이것으로 인하여 분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타내며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목장 안에서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향해서 더욱 사랑을 나타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결과 서로를 마음으로 품는 따뜻한 용서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서로를 향한 용서가 가득할 때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근심이 덮이고 기쁨이 가득히 피어나게 됨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용서로 서로를 향한 근심과 불편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용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신자가 근심된 상황에 묻히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후반부와 11절 말씀입니다. 10절 후반부와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용서를 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신자에게 계속되는 근심을 안긴 채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계속되는 분란과 다툼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사탄의 일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탄이 사탄의 일을 하여 우리를 속이려 들지라도 무엇이라 말합니까? 속지 않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탄의 속임수에서 어떻게 우리가 속임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있기에 속임 당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며 마지막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내 육신의 일, 내 종기의 일, 내 영광의 일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누구만 앞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앞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고등학교의 급훈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생각나는 급훈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다양하게 생각나는 급훈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급훈 중에 기억나는 하나의 급훈, 엄마가 보고 있다. 혹시 급훈으로 종종 보셨습니까? 엄마가 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앞에서 혹은 내가 의식하지 몰라도 항상 뒤에서 보고 있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하라는 의미로서 급훈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공부를 위해서 엄마가 보고 있다 급훈을 정해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공부를 좀 더 하게 되었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헛된 길을 향하여 발을 내딛고 속이는 당하는 길로 향하여서 우리의 몸을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잊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돌려 세워버리거나 한눈 팔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맛있게 먹으면 이건 0칼로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단 조절을 생각하였지만 우리의 이성은 맛있다는 판단 앞에 스스로를 속이려 만듭니다. 무엇이라 속입니까? 맛있는 건 0칼로리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몸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뒤에 붙어 있고 내 핸드폰에 있는 식단 조절편이 이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의 몸의 방향은 이미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치킨과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에 이미 우리의 시선은 쏠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들 양심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건 0칼로리라고 말해버립니다. 이 거짓말로 스스로 편안함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탄의 속임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 있는 계속되는 정죄와 분란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사랑과 용서와 기쁨을 갈취해가는 사탄의 노략질임을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잘못을 깨닫게 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축구에서 이기면 기쁘고 경기에서 승리하면 기쁩니다. 하물며 속이는 원수에게 승리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신된 상황에 묻히지 않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은 승리의 주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승리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승리를 생각하면 퍼레이드의 장면, 축제의 장면, 기쁨의 장면, 환호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환호의 장면, 기쁨의 장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 놓여있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사는 가운데 사탄에게 참 많이 속임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 앞에 속임당하고 있고 세상의 염려 앞에 속임당하고 있습니다. 헛된 곳을 보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 앞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다른 염려와 걱정거리들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와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 가운데 파묻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가 근심된 상황에 묻히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근심과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를 향한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가득할 때 근심이 덮이고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주님 따라 원수에게 승리할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함의 위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그 위로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근심에 빠지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 넘치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 함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근심이 아닌 기쁨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찬양의 가사를 보다가 그 찬양의 강사 가운데 주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달라는 그 가사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참 주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으로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자 가져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